영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영혼을 가두는 이제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정란에 영혼이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되죠. 수정란은 3단계의 세포 분열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기 전에 이제 세포 구조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면 그때 이제 1차 분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세포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뭐 16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팍 분열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착상이 돼요. 자궁에다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이 영혼을 못 만나 그러면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유산이 돼요. 그런데 영혼을 만나면 그때 이제 2차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2차 세포 분열은 폭발하듯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력한 그런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의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이 영혼이 가지고 들어온 소위 본성 에너지, 근본 에너지 또는 적정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근본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갖고 있는 근본 에너지는 2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요. 첫째는 수정란에 영혼이 접촉이 되면서 영의 정보는 기절하고 혼의 정보만 활동성이 되는데 영의 정보가 기절한 것이 이제 뇌파로 얘기하면 이게 델타파야. 그리고 각성이 없이 적정에 들어간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을 망각하고 적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은 없지만 본성에서부터 이 밝은 성품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런 에너지원이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이 활동하는 그 활동 에너지가 수정란에 합쳐지는 거예요. 수정란과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거는 고유진동수 때문에 만나요. 수정란의 고유진동수가 10이다. 그러면 10의 영혼이 들어오게 돼요. 수정란의 고유진동수가 15다. 그러면 15의 영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과보도 있고 업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모든 과보와 업보가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생겨난 마음의 파동 그것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파동이 일치해서 태어났는데 과보가 안 좋으면 나쁜 자식이 되는 거고 과보가 좋으면 좋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이런 파동이 맞아서 태어난 거고 과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 자식이 정해지면 이렇게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갇히게 되는데 이렇게 영혼이 딱 갇혀지면 이때부터 이제 영의 정보는 제로값이 되고 이 영의 정보를 안고 있는 이 혼을 이루는 이제 메타물질 입자, 이 메타물질 입자에 내장된 생명 정보가 수정란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와 합쳐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입퇴라 하는데 입퇴 후에 혼의 생명 정보와 수정란의 유전 정보가 서로 합쳐진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으로 있었을 때에 그 체득했던 그 정보와 부모한테서 받은 엄마 아빠 수정란은 엄마 정보 아빠 정보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그 정보와 내 영혼의 정보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내 무의식을 이루는 그 정보 체계가 돼요. 이렇게 정보가 서로 합쳐지면 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결국에는 신경과 체세포 그리고 장부 이것들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팽창하면서 정보를 담은 이제 에너지가 신경과 체세포나 장부로 이제 담기게 되는데 이때 이 정보를 갖다가 읽어서 그 매개해주는 그 인자가 있어요. 그거를 현대과학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매트릭스 세포라고 불러요. 또는 마스터 세포라고 불러요. 마스터 세포와 매트릭스 세포는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매트릭스 세포는 수정란의 정보와 영혼의 정보를 읽어서 이 정보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을 설계해. 자, 요 구조로 되어 있는 수정란에서 이제 옆으로 보면 요런 구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당 하고 세포가 자라 올라와요. 요 시작점이 바로 요수 2번과 3번 사이
요수가 1, 2, 3, 4,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수 2번과 3번 사이 여기에요. 여기가 수정란에서부터 신경이 시작되는 자리야. 여기서부터 신경 통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 통이 쭉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매트릭스 세포가 이렇게 운동해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신경이 형성될 자리를 찍어줘. 탁탁탁탁탁탁탁탁 찍어주면 그 뒤를 따라서 영양분이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신경 구조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신경 구조물이 생겨날 때 이 신경은 이런 기능이 있고 저 신경은 저런 기능이 있고 요건 이런 기능이 있어.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마스터 세포예요. 간은 간세포가, 심장은 심장세포가, 눈은 눈세포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은 마스터 세포고, 눈의 형상, 여긴 눈이야, 따다다다다다다, 여긴 귀야, 따다다다다다, 이거를 점찍기를 해주는 것은 매트릭스 세포다. 요 두 가지 세포 기능이 유전 정보와 영혼의 정보를 읽어가지고 몸의 형성에 관여를 하는 거지. 며칠 만에 쫙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몸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몸이 형성이 될 때 이 간의 시상까지는 쭉 다 순식간에 올라오고 대뇌 피질에서 구피질, 신피질이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구피질이고 이거는 신피질이에요. 구피질과 신피질이 합쳐져서 7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6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단의 피질에서부터 피질 척수로라는 피질 경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팔로 가고 이쪽으로 목으로 이렇게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코로 가고 입으로 가고 12개의 뇌신경이 나오고 이렇게 가슴신경이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다리신경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피질이 크게는 신피질과 구피질로 나눠지고 그 피질 전체는 7단으로 나눠진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극락세계의 보배나무는 그 꼭대기에 7겹으로 된 보배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피질의 이 구조를 부처님은 보배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팔만대장경 대승소승의 모든 경전이 다 들어있어서 이 그물에 달려있는 방울들이 딸랑딸랑 하면 그 경전이 설해진다. 이 대뇌 피질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생명으로 존재하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실제로는 그 지식이 내장된 것이 여기 따로따로 흩어져서 내장이 돼 있다가 필요할 때 쫙 올라와서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CPU 체계하고 같아요. 6개의 영역으로 정보를 분산했다가 다시 키워드를 탁 치면 그 정보가 모아져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CPU 체계거든요. 똑같아. 뇌가 여기 다쳤잖아. 다쳤는데 어떤 경우는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인 그 정보들은 작동을 해. 여기선 훼손이 됐지만 이 밑에 있던 정보들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떠올라서 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육체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한 층 한 층씩 영혼이 갖고 있던 정보와 유전 정보가 쌓아지는데 수정란이 갖고 있던 유전 정보는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모여지냐면 소뇌에서 모아져요. 소뇌에는 나한테 유전 정보를 준 모든 조상들의 유전자가 다 모여 있어. 그리고 저 영혼이 가고 있던 정보 중에서 영의 정보, 기절했던 정보 있잖아요. 개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오래된 기억에서부터 층층층층 이렇게 쌓아져. 그리고 요 경수 8번까지 이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수 8번에서부터 경수 1번 사이에는 여기는 이제 새로운 정보가 쌓아지는데 여기는 어떤 정보냐면 경수 1번에서는 아수라계의 정보가 쌓아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수라적 습성을 가졌어. 그게 뭐냐면 경쟁이요. 투쟁과 경쟁. 그 습성은 경수 1번에 저장돼. 예. 경수 2번은 악위계의 정보가 저장돼. 악의적 습성. 먹는 거. 먹고 싶은 마음. 이거는 경수 2번에 저장이 돼요. 경수 3번에는 축생계의 정보가 저장이 돼. 개의 습성, 고양이의 습성, 까마귀의 습성, 이게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경수 3번에 저장이 돼요. 경수 4번에는 지옥계의 정보가 저장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저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본질은 참회예요. 참회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서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해야 할 정보, 그게 경수 4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경수 5번이 여기가 인간계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인간이다 하는 것은 경수 5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경수 5번이 형성이 됐으면 이거 인간으로서 그 조건이 생겨 이거예요. 경수 6번에서부터 천상계의 정보가 내장되는데 이게 사왕천의 정보예요. 6개. 그 다음에 경수 7번이 이제 여기서는 도리천의 정보가
경수 8번이 여기가 야마천의 정보. 그래서 이제 흉수 1번, 흉수 1번이 이제 도솔천이에요. 그 다음에 흉수 2번이 활락천. 흉수 3번이 이게 이제 타화자재천. 흉수 4번이 대범천. 이렇게 해가지고 28천이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그 세 개의 정보가 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몸이 거쳐왔던 세계, 그 영혼의 몸이 거쳐왔던 세계의 정보가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척수의 마디에 다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첫 번째 마디, 경수 첫 번째 마디를 열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아수라계와 통해. 어? 그리고 거기서 아수라적 습성을 제도해. 또, 이 경수 5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인간계와 통해. 부처님이 모든 세계 생명의 언어를 알고 축생의 언어를 알고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이 세계로 들어가서 이미 그 세계와 다 통하신겨.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의 언어를 아는 거예요. 보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신피질의 이 7단의 보배금을 이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이게 나무야. 이게 이제 그물이고, 여기서부터 시상에서부터 이게 이제 나무 둥치고, 이게 나무 뿌리예요. 다리로 가는 이 신경이 나무 뿌리고, 이 뇌신경 12개의 뇌신경이 12개의 가지요. 상부에 12개의 가지고, 그리고 목신경, 가슴신경, 이 신경들이 이게 그 보배나무에 다 가진 거예요. 이렇게. 극락세계의 보배나무가 이렇게 내 몸속에 뇌와 척수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나무를 관한다는 거는, 일반 사람이 보배나무를 관한다 그러면 극락세계 보배나무 상상하면서 아유 뭐 그런 나무, 거대한 나무, 그런 나무가 있디야. 아이고 그 나무 보고 싶네. 응? 나 극락 가고 싶어. 이거고, 수행자로서 보수관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배나무를 갖다가 일깨워서 보는 거예요. 영과 혼이 내재된 육체, 이걸 안몸이라 그래요. 안몸의 구조를 세밀하게 뜯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막관이라 그래요. 막관. 막관. 막관이라는 얘기를, 저도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거는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도깨비들한테 들었어. 도깨비. 어느 날 도깨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지들이 막관을 한다는 거야. 막관? 그 도깨비 세상에 왕이 있는데 그 도깨비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막관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법이 끊어져서 도깨비 세상에 왕이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도깨비 세상이 무너졌대. 그래 스님이 도깨비 세상을 살려주십시오. 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하면 안 믿고 나는 믿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막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법념초관이야. 그게 이건 거예요, 이거. 어? 이거지.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도깨비한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 이걸 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상을 이렇게 딱 비추어서 시상 안에서 요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수상관을 했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막관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도깨비 세상이 좀 열릴 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도깨비는 욕심으로 생겨나요. 우리가 어떤 막 물건 뭐 이런 거 막 애틋하게 아끼고 막 이러잖아요. 집착하고. 그럼 거기에 그 집착의 마음이 실려가지고 그 세월이 쌓이면 거기서 생명이 생겨나는 거야. 상념체라는 생명이 생겨나서 걔들이 도깨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도깨비는 출신이 집착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못생겼어. 뿔도 있어요? 아니 뭐 아주 뭐 별을 희한한 그 다 있죠. 막 그. 근데 그 도깨비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엄청 잘생긴 도깨비가 있어. 이 도깨비는 출신이 뭐냐면 집착이 아니고 사랑이야. 어? 이제 그 이쁜 도깨비가 왔는데 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됐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도자기 만드는 도공이었는데 그 시집 가는 여자의 요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요강을 만들어 주는데 요강이 치료기야. 오줌을 누면 거기에 앉아서 오줌을 누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요강을 그 여자가 시집을 가서 평생을 썼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식을 넷을 낳았는데도 아프지도 않게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고서 죽을 때 이렇게 그 요강을 보니까 요강에 오줌을 넣어놓잖아. 아침에 비 오잖아요. 요강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하, 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산 게 저 요강의 은혜구나. 저 요강을 나무개가 만들어줬는데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극했구나. 자기 며느리한테 그 요강을 물려주면서 이것은 이와 같은 치료에 힘이 있는 요강이니 잘 써라. 며느리가 똑같이 쓴 거예요. 이게 몇 대를 내려와가지고 그 요강에서 도깨비가 태어난 거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태어난 도깨비가 완전한 뭐 탤런트도 그런 탤런트가 없어.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걔가 도깨비 나라의 왕이 될 애인데 이 막관법을 몰라가지고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사라졌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걔한테 이 막관의 방법과 중관, 공관, 이 삼관의 방법을 알려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익혀서 도깨비 나라를 세우겠다. 대신 도깨비가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어? 세상 사람들은 도깨비를 믿지 않는다. 도깨비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요즘 같은 무렵 막 돈에 막 엄청 집착이 많잖아요. 돈 도깨비들이 많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가 만들어져.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도깨비 막관? 그게 사마타였던 거예요. 왜 보수관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고 우리 몸 안에 저장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 저는 저 안에 기억되었던 모든 정보를 다 깨웠어요. 천지만물 시야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지식들이 있구나. 이거는 단순히 뭐 전생을 몇 생 보고 이게 아니에요. 수백 급 이전의 그 세상을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얻었던 지식들을 다 깨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식을 갖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안에 부처님의 모든 법문의 창고가 여러분들 안에 팔만대장경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유전자 안에 있어. 그 유전자를 잘 깨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그 수행을 해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몸 안에 이 보수관에 있다. 고유주 진동수 예. 그 경에 나오거든요. 예. 이름이 예. 귀천으로 돼 있어요. 귀천? 귀할 귀자 천할 천자.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귀천이 같으면 태어나고 다른 애 그냥 그 낙태돼요. 그냥 유산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 듣고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귀한 것은 고유 진동수가 안정되어 있는 거고 천한 것은 들떠 있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래요. 글쎄 포태교. 예. 귀천으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수정란에 영혼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면 이제 밝은 성품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성품이 폭발적으로 발생되는 그 현상은 이제 각성 없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기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 그리고 또 하나 그 도깨비 말씀인데 도깨비는 상념체로서 적정이 없겠죠? 아니, 걔들도 갖출 수 있지. 걔네들도 생사를 통해서 갖추나요? 막관을 통해서 갖춰. 걔네들은 생사는 수명은 길어. 막관을 통해서 갖추나요? 상념체는 한번 형성되면 흩어지는 것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영성이 없으니까 상념체로 막관을 해야 비로소
그 영성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깨비는 그러니까 상념 플러스 물질체에 대한 집착이 갖춰져서 태어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상념체보다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하나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수명이 길으면서 그러면서 물질체로 있나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물질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식의 눈으로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 볼 수 있지. 근데 왜 보통 사람들 못 보죠? 그게 이제 그 고유진동수가 달라서 그래. 예. 그 도깨비가 출연했던 이제 장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원도 정선에 가면 도깨비 때문에 마을이 이주한 데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 그 아예 도깨비 집을 지어주고 마을이 다 이주를 했어요. 예. 에너지를 어느 거로 보충해요? 그 도깨비들은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활동.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들은 이런 이제 땅의 에너지라든지 이제 그런 공간 에너지가 이제 충만된 그런 장소에서 털을 잡고 살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이제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바위절벽 뒤에는 도깨비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세계가 나눠져. 부처님도 6도윤회나 28층 다 경험했던 겁니까? 아이, 그럼요. 예. 부처님은 그 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죠. 다음 또 뵐 때까지 보수관, 막관, 그리고 막관과 능연 이 수행 한번 열심히 해오시고, 또 이 막관을 하기 전에 일상관, 수상관, 능연, 그리고 지상관, 그 다음에 또 막관, 이렇게 사례대로 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훈습해야 할 그런 법이에요. 능연이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해탈도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아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천장에다도 적어 놓고 어디다도 적어 놓고 눈 뜨면 딱 보게. 잠시만 하나 더 있는데 그 보수관에 대해서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수관을 할 때 이제 문형과 요 사이를 같이 비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그것이 그리고 엄지발가락 1cm 위에 허공의 그거의 느낌을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 말씀이 우리 바깥 몸에 그 전부 돌아가면서 허공계를 1cm 그 같은 이제 전체 다 바깥 몸이 그 부분의 느낌이 같은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지. 예. 그거를 요거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죠. 예. 바깥 몸을 관하는 거를 그 막관의 느낌으로 해라. 마치겠습니다.